라고 말합니다. 본다. 예배를 본다 하니까 정말 예배 때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예배를 본다 하는 의미가 우리말에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먹어본다, 마셔본다, 귀로 들어본다, 다 본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한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너 두고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두고 본다는 게 그냥 본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본다 할 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나오는 시간과 들어가는 시간인데 다시 알려드립니다. 찬양대가 나오는 시간에는 찬양대가 나오는 것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되짚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만큼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머리에 떠올려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성경 봉독할 때 읽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할 때 같이 화답하고, 찬양대가 이제 마치고 들어갈 땐 또 잘 들어가는가 넘어지질 않는가 이걸 보는 시간이 아니라 여운 있잖아요. 여운.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느낀 그 여운, 또 그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는, 내가 찬양으로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운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이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내가 드리는 찬양으로 그 시간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나올 때 또 들어갈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이제 하나님을 보시는 시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래서 쉬워요. 사실 천국 비유를 쭉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어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죠? 네,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항상 말씀이 그런 것처럼 다시 읽으면 또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을 다시 읽는 달란트 비유.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새롭게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지는 않은가. 이전보다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서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종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남겨왔더니 주인이 기뻐하더라,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저 말씀 내가 알아 그러지 말고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자 주인이 타국에 가서 종들에게,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죠. 자기 소유를. 한 사람의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시간이 흐르죠.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우리가 장사를 무역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종은 그냥 1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잘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 제가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들은 어떤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과연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우리가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우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듯이 하나님 주님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맡기셨다라는 거죠.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는 비유로 달란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다. 달란트. 자,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달란트가 얼마길래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을까? 금 1달란트는 화폐 단위인데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예, 우린 달란트도 모르고 데나리온도 몰라요. 그런데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이 오죠. 하루 일을,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평균으로, 우리나라의 이 임금의 평균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 1달란트예요. 6,000일. 몇 년입니까? 6,000일이면? 저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20년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16, 17년 동안 열심히 쓰지 않고 벌기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란트 인건비로 하면 이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인건비는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엄청나게 말하자면 이 오차가 많기 때문에 화폐 단위니까 이 화폐는 금으로 환산을 해봐야 우리가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어요. 금 1달란트는 33kg입니다. 예, 제 몸무게가 50이 넘습니다. 예, 60 넘어요. 70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 33달란트니까 저보다 가벼워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돼요, 그죠? 문제는 금이에요. 33kg이. 그러면 금 한 돈이 몇 g입니까? 그래요, 저 잘 몰라요. 3.75kg 아닙니다. g입니다. 그럼 이제 환산을 해보시죠. 33kg이니까 한 달란트는 8,800돈 됩니다. 황인돈 아니고 8,800돈 됩니다. 이제 감이 좀 오셔요. 그러면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쯤 합니까? 예? 그거 곱하기 8,800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재작년인가 한 3년 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0만 원 아닙니다. 15억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5달란트니까 얼마 돼요? 75억이 나옵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게 애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최소한 15억이나 받았던 거였어요. 5달란트 남긴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면 75억이 2배가 됐으니까 150억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요즘 로또 얼마 합니까? 로또 얼마 해요?
1,000원 아니에요? 예. 정말 인생은 로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로또가 평생 한 번 맞을 수 있는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 정말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또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받은 거예요, 이 종들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가 뭐다라고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하나하나가 1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모든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1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은 종들에게 차등을 두고 달란트를 맡겼어요. 차등, 똑같이 주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등이 있으면 난리를 치죠. 똑같아야지, 평등해야지.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깊이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게 그게 맞다. 그냥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뭐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그것을 그냥 숙명, 운명대로 받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근데 왜 차등을 뒀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재능대로 이렇게 돼 있죠. 재능대로, 2절에. 재능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신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데 무리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착오가 없습니다. 착오. 근데 우리는 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필요해요. 더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받으면 그만큼의 뭐도 더 많이 남겨야 돼요. 더 받으면 더 남겨야 돼요. 받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남겨야 복입니다. 남기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안 돼요. 왜? 반드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그것으로 남길 능력과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하나님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일이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서요, 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지만 돈에 대해서는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많이 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화가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화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그 사람 많이 가졌으니까 누리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누리는 만큼 그만큼의 부담도 가지고 살아요. 없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질 못해요. 누리지 못하지만 그만큼의 뭐도 없어요? 책임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게 딱 맞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죠? 때가 되면 결산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고 끝나면 편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사는 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결산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봐야 할 시간이 온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는데 곡식이 많이 열린 나무는 그 추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산하는 시간이 오면 결산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두렵습니까? 기다려져요. 즐거워요. 영광스러워요.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시간이죠. 그러나 남기지 못했어요. 열매 맺지 못했어요. 두렵죠. 어떡할 거냐. 때는 가까웠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 결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초조한 시간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무작정 그 시간이 주어지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비유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죠.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 기회가 주어진 시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다.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맺은 열매 결실에 대해서, 남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우리가 받은 것들은요, 그 받은 모든 것들에는 책임이 따라 있어요. 책임이 따라 있어요. 그냥 내가 받았다,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책임이 있어요. 내가 누린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누렸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어떻게 마셨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사용하면 반드시 불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달란트는 반드시 사용을 하면, 내가 그것을 사용을 하면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착한 두 사람의 종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반드시 보장이 돼 있어요. 왜? 누가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준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것은 반드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를, 이 뿌려진 씨앗을 인내로서 간직한 밭은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인내로서 이 씨앗을 간직하지 못한 밭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다 빼앗겨버려요. 무조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다 내게 복이 되고 다 남겨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자체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밭에 심기운. 그 32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그런 씨가 새들이 와서 그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 원리예요. 그것을 내가 사용을 하면 하는 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요.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빼앗겨 버리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잖아요. 빼앗기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으니까 여기 뭐 2달란트, 5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만 남기는 게 아니라 30, 60, 100배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5번째,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 그리고 그 남긴 달란트는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 자, 종들이 처음에 받은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겼어요. 이제 그건 누구 것 됩니까? 종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입니다. 주인이 회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처음부터 이 달란트를 종에게 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종에게 무엇으로? 주려는 의도였어요. 선물로. 주인은 종들에게서 달란트를 되돌려 받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종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종들이 그것을 받을 때 잘 몰랐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의무고 책임이었어요. 5달란트를 받고서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것은 의무였고 이것은 책임이었어요.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더니 주인이 그 받았던 것과 남긴 것 모두를 150억 준 거예요. 이럴 수가. 이렇게 받을 줄 몰랐죠. 이렇게 받을 줄 알았으면 5달란트만 말고 10달란트, 100달란트 더 남길걸. 처음에는 명령이고 책임이고 의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설교가 얼마 전에 드렸고요. 거기에도 보세요. 그 주인은 이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일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냥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뭐를 품삯을 다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도 주고 은혜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입이 나와가지고 불만을 했잖아요. 불평을.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때로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수고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고통도 겪어요. 슬픔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6번째가 또 있어요.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를 받아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구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게 하는. 주었다 그랬잖아요. 주인의 것을 준 거예요. 주인 쓰니까 이제 종은 주인이 됐습니까? 종이 됐습니까? 종이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과 함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것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도 즐거워하고 종도 즐거워하고, 이제는 종이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종이 주인이 되어서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원래 주인하고 종이었던 사람하고 이제는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이제는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주인과 함께. 무엇이 되어서? 자기도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천국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은 왜 이 달란트 비유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사실 여러분 다 숙제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거예요.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또 주변, 또 우리가 최근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냥 내가 다 주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리로 와 하고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전적으로 우리는 달려있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가을에 그 마지막 낙엽이 떨어지려고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인생을 25억이나 되는 한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비유일 뿐이지만 그것보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나아가시며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급을,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혹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상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받았습니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남긴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 받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실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것이 귀합니다마는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복을 원해요. 복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들이 달란트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을 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받은 것이 많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많은 것이고요. 그러나 받은 것이 많다면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남기는 종들처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바로 그러한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이 달란트